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은요, 누가 안 오고 누가 왔구나라는 게 이렇게 좀 보여요. 여러분들도 인사하시면서 좀 보이죠? 예, 오늘 또 누가 안 왔다 싶으면 궁금한 마음들 가지고 한번 전화해 보시고 또 별일은 없는지 서로가 좀 서로를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이 성령의 임재,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혹자는 성령 행전이다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우리 마가의 다락방,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우리 잠깐 언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사건, 그리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고넬료 가정은 방언까지도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성령의 임재에 관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에 관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성령이 그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누가 보면 마지막이에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누가요?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순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의심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방언이 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임재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걸 기념하자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그날을 기념하자 해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뭐가 세워졌어요? 믿음이 세워졌어요. 믿음. 이때부터 믿음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온전한 교회의 믿음이 세워졌고, 오늘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이 주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바로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임재,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에베소 지역은 좀 특별해요. 이 특별한 이유는요, 특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지금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넘어와요. 어디서 넘어오냐면 이집트에서 넘어옵니다. 이집트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넘어와서 거기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에 관한 특별한 묘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볼로가 뭐예요? 그가 일찍이 뭐를 알았다 그랬어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를 배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 어떻게 들었겠어요? 뭐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산상수훈이라든지 평지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이 순간들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 배운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 있다 왔어요? 이집트에 있다가 왔어요.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가 몰랐던 게 있죠. 몰랐던 게 뭡니까? 그가 알았던 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본체이시잖아요. 말씀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이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에게 도장 쾅 찍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뭐는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안다는 건 뭡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죄사함. 죄사함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요, 십자가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대충 듣고 어디 가서 전 목사가 이단 같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니다. 우리 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 야, 예수님 십자가지. 이상하다. 2단이다. 3단이다. 지금 자면은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어디예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뭐라고 전했습니까? 그리스도! 쿵짝! 나오셔야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은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승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한 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요.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의 메시지가 변화를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주의 도를 가르치던 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의 메시지가 변화된 게 보이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의 메시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오늘 바울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제자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예요. 제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이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자예요. 제자. 어려워요? 제자라고 제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제자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구나.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겠다라는 짐작들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 역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지만 성령이 계신지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의 큰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가 뭐냐면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달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달력을 만들면서 이 출애굽한 달이 거시기에 이 1월이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짜, 이 날짜가 15일입니다. 14일은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사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뭐예요? 6월절이죠. 이 6월절로부터 50일, 정확히 50일이에요. 이 50일 되는 날이 뭐예요? 절기,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인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라 그랬어요? 1월 15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냐면 시나이 반도에 반도 그냥 시내산이 있는 평지에 도착한 게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요. 시내산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임재하시고 친히 손으로 말씀을 써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월 3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늘이 천국같이 빛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사람들이 알면서 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순간이 정확하게 몇 달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날이 6월절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이 이렇게 오순절에 시작되었듯이요, 새 언약이 언제 시작됩니까? 오순절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던 그날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언약이 있는데 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첫 번째, 언약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었어요. 왜 피로 맺습니까? 언약을?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피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요, 누구의 피로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요. 또한 첫 번째는요, 조건적이었어요. 언약 자체가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율법 말씀의 핵심이요,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포함한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대상인 인간에겐 이 규례를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증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거를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는 거죠. 그렇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 바울은 새 언약의 보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언약을 보증을 하신다. 새 언약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었다가 믿음을 떠나서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언약은 깨지질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성령의 언약을 보증하세요 때문에 성령은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거기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그 죄 짓는 자리에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뭐예요? 성령님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거기 계시는 겁니까?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넌 연약하지만 난 연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또한 언약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에게는요. 땅 끝까지 이르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에게는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죠.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정답은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 밖에는 길이 없어요. 새 언약의 시작은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애초에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나뉘어졌잖아요. 언제부터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언제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한 식구였는데 그 다음에 또 온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가족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언제 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아시죠? 바벨탑.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그 지배까지 이르겠다라는 그 교만의 탑, 바벨탑.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도 나누셨잖아요. 세계 열방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느냐고요. 언어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 말로는 전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느냐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죠. 뭐예요? 방언이 터지잖아요.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이 방언을 통해서 뭐예요? 흩어졌던 세계의 언어가 복음 앞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위한 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은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나뉘어졌던 이 언어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새 언약도 시작될 수가 없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언어들을 통일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새 언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뛰어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야 뭐 너 하는 거 그들 열심히 막 또 10분의 1도 쫓아가지 못할걸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언약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죄 앞에 연약해서 넘어졌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 있어서 죄 앞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언약이 깨졌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그들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약속을 가졌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같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또다시 그 죄악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모두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맺으신 거예요. 몰라서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맺으신 거예요. 네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넘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에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너 같은 게 어떻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괜찮다.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잘못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죄악과 싸우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용서받았다고요. 이제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이 언약을 깨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겁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우린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맞나?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질문일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십수년인데, 내가 짬밥으로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오래될 텐데,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뭘 몰라서 저러는구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근원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권사님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를 못해요.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얻으셨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딱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건 확실한 거야. 바로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이로구나.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에 대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자꾸 쪼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건강으로 어려움이 찾아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 자녀들을 내 뜻대로 안 돼. 그럴 때마다 그냥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냥 불안해 벌벌벌 떨고. 왜 그러는 겁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옹졸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어디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살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다가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라잖아요. 해라. 명령 주시잖아요. 명령 주실 때 그냥 주세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거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갖고 싶다면 앞에 거 명령을 따르겠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이 경외의 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쫄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요. 내가 저들과 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모습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나 하나님만 믿고 그냥 달려가 보겠습니다. 적의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그래서 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주십시오. 이거라고요, 이거.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마음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의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령 위에 아버지 주의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무엇이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은혜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확실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함께하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도전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 담대한 삶,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만 구하기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실 때 너는 내 것이다 확실하게 이 시간 도장 찍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록 절벽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